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고 말씀에 기초되지 않고 자꾸 인간의 생각이 기초가 되면 그거는 그 자기의 중심의 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의 큰 주제를 얘기하라 그러면 우선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성경이 무슨 책이요? 그러면 옛날에는 까만 책이요 그랬어요. 하도 성경책이 까만 책 일색이라서. 그런데 요즘 와서는 성경이 무슨 책이요? 그러면 까맣고 하얗고 빨갛고 뭐 군청색도 있고 별게 다 있어요. 겉만 보고 얘기하지 말고 속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따라합시다. 생명책.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 결과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면서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생명 얻고 이거 생명이 자라야 되거든요. 생명이 자라서 이제는 생명값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어둠의 일을 벗고 이제 빛의 자녀로서의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우리의 심령이 점차적으로 밝아집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 생명에 생명빛이 비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이제는 빛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정체성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 그래서 생명의 빛을 받아 이제 빛을 전할 수 있는, 물론 우리는 스스로 빛을 비치는 빛은 아닙니다. 그 스스로 빛을 비치는 걸 뭐라 그래요? 발광체라 그러죠. 그러나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빛을 받았을 뿐입니다. 무슨 빛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빛, 생명빛을 받았습니다. 이 빛을 받아서 빛을 전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언젠가 옛날에 한 20년인가 25년 전인가 그때 드라마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주제목이 뭐냐면 달빛 가족이 있어요. 달빛 가족. 그걸 보면서 우리 복음을 믿는 사람은 달빛 가족이 제대로 되면 되겠다 하는 적용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빛은 햇빛을 비춰서 반사해 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햇빛은 누굽니까? 성경은 말라기 4장 2절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 믿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의의 태양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말라기 4장 2절에 그 예언은 앞으로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해 주고 있는 선지자 말라기가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우리의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받아 어둠의 권세가 싹 사라지고 이젠 빛의 자녀로서의 그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권세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빛의 권세로서 어둠의 영이 지배하는 악한 영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빛, 그래서 성령의 조명을 받는다 그러거든요. 성령의 그 조명을 받을 때 우리가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확신되어지고 말씀이 또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심의 신앙을 탄탄하게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주셨다고요?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감추지 아니하시고 계시해 주셨다. 이 말은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데 이 계자가 10개자거든요. 열어서 보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열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열려지면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믿어지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놀라운 진리가 전개되는 것이지. 이 세상에 모든 것이 그냥 우연히 저절로 된 것처럼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옛날엔 국민학교 다닐 때 교과서가 있었는데 자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자연. 그 나중에 제가 한자를 믿게 배우고 나서 보니까 스스로 자자 글을 연자더라고. 스스로 그렇게 됐대.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스스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우연히 그렇게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초해서 믿으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됨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도 창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이걸 믿지 못하니까 우연해가지고 자꾸 진화론적인 발상으로 아메바가 시작돼가지고 뭐 어류에서 양서류, 개구리, 양서류에서 파충류, 뱀이 되고 뱀이 또 뭐가 되죠? 조류, 새가 되고 새가 포유류가 되고 또 포유류가 또 나중에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세월이 많이 가더니 꼬리가 똑 떨어지며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안 믿네요. 이거 믿으면 큰일 나잖아요. 혹시 졸다가 또 아멘 할까봐 제가 그런 사람. 근데 한 사람도 안 조는 걸 제가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이 진화론은 뭐예요? 허구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창조한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창조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창조된 작품으로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창조의 거룩한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서 말씀을 보여주시고 바로 이제 주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너희들이 쭉정이 신자가 아니라 알곡 신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믿음 준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깨어서 굳게 서고 이제는 말씀을 받고 믿고 그 다음에 반응을 좀 해라. 그게 바로 기도란 말이에요. 말씀이 확신이 되어지면 이제 말씀의 경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모든 우주의 통치자가 되심을 믿고 이제는 확신을 가졌잖아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총의 말씀을 받고 이제는 반응 좀 하라 하는 거예요. 이 반응이 무엇입니까? 찬양과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의 뜻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짝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짝사랑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로 잘 살도록 이렇게 하셨으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많이 부르는 찬양이 그거잖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베트남 가서요. 베트남 가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동네는 찬송이 울려 퍼지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 그 호텔의 피아노가 야마 피아노가 질이 비슷한 피아노가 딱 그랜드 피아노인데 있더라고. 그래서 식사 시간 10분 전에 나가서 제가 연주를 했어요. 79장 찬송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랬더니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서로 찬양도 하고 그래서 그 불교 그 찬양이 전혀 없는 그 땅에 찬양을 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도 반응이 좋아서 134장 제가 어쩌면 그거 저기 예술의 전당에서 그냥 그렇게 쳤던 거를 또 한번 딱 쳤어요. 그랬더니 토평교회 사모님이 또 반주자더라고. 그분이 또 목사님 뭐 이러면서 비행기 안에서도 제가 곡조를 하나도 모르고 그냥 눈 감고 치는 어설픈 피아노지만 그러나 그 불신의 땅에서 하나님의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한 게 마음이 그래도 기쁘더라고.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우상에 빠지고 미신에 빠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다 막혀버린 거기엔 찬양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명의 말씀으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이제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내 속에 구원받은 그 은혜의 그 기쁨이 찬송으로 울려 퍼지고 그리고 나의 답답함을 그냥 끌어안고 나는 걱정, 근심 거기에 찌들려 사는 존재가 아니라 모든 염려 다 주께 기도로 맡기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심령이 언제든지 하늘나라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 가운데 우리는 방황하지 않아요.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지. 바로 이것이 우리의 자세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찬양하며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 찬송의 반응이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나라의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으면서 첫째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 제일 첫 번째가 감사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저 청구서만 남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정말 멋쟁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 기도 내용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선포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걸 회개하는 것입니다. 지나가 보니까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허점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회개하고, 그 다음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영적인 통찰력을 주세요. 분별력을 주세요. 그래서 정말 대신관계의 중심에 근거한 대인관계를 잘 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요,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이 그냥 막 사는 인생이 아니라 시편 119편 116절처럼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소망 있는 복된 인생이 바로 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영향력 있는 승리하는 믿음의 성공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딱 방향이 맞아야 돼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정말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 세상에 복의 근원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부응하는 정말 능력 있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 존재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제목 중에 하나가,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영적으로 지도하고 이렇게 지도하는데, 좀 살만하면 이상하게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 바알과 아스다로 이렇게 우상으로 빠져나간단 말이죠. 그러면서 타락하고 범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탁 때리기도 하고 하는 그 안 것 안 해도 돼야 할 그 안 것, 정말 당하지 않아야 될 걸 자꾸 당하게 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합니다. 사무엘이 기도를 가르치고, 또 사무엘이, 이 사무엘 선지자가 또 잘 권면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도 연세가 드니까 이제 떠날 때가 되니까 다 또 가르치면서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청을 합니다. 오늘 23절을 봤지만 그 2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기도, 이 자세는 아주 놀라운 자세예요.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로 생각할 수 있을 정도는 이 사람이 신앙이 네거티브, 부정적인 신앙이라는 게 아니라 아주 사명에 충실하고, 그리고 자기 동족을 향해서 기도를 지속하면서 내가 죽기까지, 하늘나라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내 백성들을 사랑하면서 권면해야 되겠다 하는 아름다운 자세를 가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저 나 하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볼리비아까지 가잖아요. 볼리비아가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지구를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쫙 뚫어서 나오면 어느 나라가 나오게요? 이때 대답을 잘해야 됩니다. 볼리비아, 약간 핀트가 옆으로 나가면 그 옆에 나라가 나오겠지, 그죠? 잘 뚫어야 돼. 중심을 쫙 뚫으면 볼리비아가 나옵니다. 제대로 잘 맞추면 라파지가 나옵니다. 라파지에 누가 살게요?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대답을 잘하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 살면서도, 이 땅에 살면서도 지구 저쪽 분까지도 우리가 놓고 기도하는 거, 이거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폭이 나 중심에서, 기도 자체도 개인주의가 될 수가 있어요. 기도 중에서 지도 자체도 좀 정력적으로 자기 욕망만을 위해 기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기도의 폭이 넓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너를 위해, 우리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열방을 위해서 이 기도가 쫙 퍼져나가는,
야, 저 사람은 어쩌면 저렇게 하나님의 그 넓고 크신 사랑받아 그런지 그 기도 제목도 그렇게 넓어진다. 이게 정상적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돼야 돼. 사람의 기도가 죽거나 기도가 자꾸 제한되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역대하 12장 14절을 보면 르호보암을 하고 있었잖아요. 르호보암 왕이 마음이 오로지 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함으로 악을 행하였더라. 야,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져 버리니까 결국은 죄로 가는 거예요. 예. 사울이라는 사람이 40년 동안 왕 노릇하는데 하나님께 기도가 없어요. 다윗은 찬양과 기도가 아주 충만했잖아요. 언제든지. 그래서 시편의 대부분의 시편이 다윗의 시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노래가 다 찬송이잖아요. 이게 바로 다윗의 기도예요. 그래서 다윗은 언제든지, 제가 다윗의 이름도 한번 부른 적 있잖아요. 다 윗분에게 아뢰고 어떤 일이든지 한다고. 그래서 다 의시라고. 예, 비웃으면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윗분에게 다 아뢰고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받고 확신 가운데 이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고를 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눈이 확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 권세가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혼자 기도하고 기도도 안 하고 내가 혼자 하려면 그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동역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동역자가 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격려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설교할 때 늘 느끼는 게 그거거든요. 그냥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그냥 원고의 매력 이걸 읽다 보면요, 이건 혼자 하는 거예요. 근데 원고를 능가하는 설교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때그때마다 여기 적지도 않은 내용들이 딱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더 풍성히 주셔서 50을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100으로 역사할 때가 많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의 그 간절한 그 기대를 그 부응하는 그런 역사가. 아사라가 하는 왕이 있었잖아요. 역대하 16장 보니까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에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아이고 좋은 칭찬을 들었던 왕이었기도 했는데 그 끝판에 가가지고 병이 있을 때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관심을 안 갖고 너무 육신적으로만 의지했다. 그 포인트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께 묻는 것. 예, 선후배간에도 여기 있던 김원동 목사님이 어쩌다 전화를 하셔. 그래서 어째 전화하셨어? 그랬더니 예,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 한번 이렇게 좀 여쭐 게 있어서 그래요. 예, 다 책 보면 다 나와요. 그런데도 전화를 준다. 그게 뭐냐? 이게 그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아 그렇구만요. 별 대단한 거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과 마음이 오가니까 좋은 거예요. 여러분 모든 대인관계에 마음이 가고 거기에 눈빛이 사랑의 눈빛이 가고 그래서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정말 하늘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찬송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야 하나님이 나의 심령 속에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행복을 주시는구나, 예수 믿으면서 행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늘 예수 믿어도 거기다가는 내천자를 그리고.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저기 내천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 1990년도에 사고가 나가지고요, 이걸 이렇게 열면서 저는 이렇게 땡겨다 갖다 붙였거든. 그래서 이 주름이 생길 리가 없어요. 심령에도 하늘나라지만 의학적으로도 다 땡겨 붙였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정말 우리 심령 속에 평화가 있기를, 기쁨이 있기를,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게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평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상을 보면서도 야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아유 권사님 보니까 천국이 벌써 이마에 쓰여 있구만요. 여러분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말씀으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찬송과 기도가 순환이 돼야 돼요. 계속 돼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나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거기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의 이름을 걸고 내 이름으로 구하라. 기도에는 예수님의 뭐가 걸려있다? 명예가 걸려있어요. 당신의 이름을 거기다가 붙여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명예를 걸고 약속하신 내용이 바로 기도란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보증하마 이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의 권세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거룩한 은혜가 강물같이 쏟아지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랬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일주일에 1시간 정도, 정말 1시간 정도는 내가 기도해야지. 그 기도 속에 한 30분 정도는 말씀과 찬양, 그리고 한 30분 정도는 기도. 이렇게 해서 1시간이라도 어쩌든지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하늘나라 갈 때까지 내가 이것만큼은 실천하리라. 그래서 내가 기도가 없는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반응이 있는 영혼, 하나님의 찬송이 있는 영혼, 하나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아뢰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심령들은 다 날아가고 언제든지 하늘의 평화와 천국의 그 기쁨이 소망이 충만한 복된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중요한 거예요. 소율이 문답 98문을 보니까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인데 그의 뜻에 합당한 것을 간구하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소율이 문답. 이런 다 핵심적으로 정리한. 예수님의 기도를 보니까 때로는 금식도 하셨어요. 40일. 겟세마네 그 밤새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도 있고 처자 기도도 있고 십자가 위에서도 임종 직전에도 기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의 모분을 아주 철저하게 임종 직전까지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기도의 분이셨어요. 사도 바울도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권면하기를 기도를 항상 힘쓰고 그랬습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도 말씀하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줄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줄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줄은 뭐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말하잖아요. 저는 후배들한테 이 얘기를 잘 가끔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이렇게만 하지 말라고.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하고 이렇게 기도의 대상을 딱, 이제 그것은 벌써 그 자체가 하나님은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자녀다 하는 걸 벌써 기도 속에 까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의 위치에서 아버지 앞에 구하는 거, 이게 바로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에는 자녀의 권세가 이미 작동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관계의 줄인 동시에 기도는 교제의 줄이에요. 그 기도하면서 우리의 속상했던 것, 잘못했던 것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아뢰는. 그래서 그 시간이 새로워지는 시간이고 거룩해지는 시간이고 지혜를 얻는 시간이고 능력을 회복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입니다. 기도는 호흡이기도 해요. 영육이 강건해집니다. 기도는 생명입니다. 기도가 살아야 합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 없이 영적 건강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멈추는 것을 죄라고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공로 의지함.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그 뜻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공로 의지하여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 공로 가지고 내가 아무리 제가 시골 목회를 아주 꽃다운 나이에 24살 때 담임 교육자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 아무개 씨가 그냥 이렇게 좀 뭔가 정신이 사나워져 가지고 낫을 들고 동네 다니면서 죽여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나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걸 듣긴 들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어떻게 들었긴 들은 거 봐요. 거기다가 지 이름을 넣어가지고 이 아무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서 웃으면서 막 돌아다니는, 이게 미친 거란 말이에요. 야, 그런데 저더러 가서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그 사람과 안수하고 하라는데 성도들이, 야, 지금 저기 앉아있는 상호가 26살인데 제가 24살 때 시골에 가가지고 그걸 하니까 반은, 솔직히 반은 두렵더라고. 이게 낯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그러는데, 그래도 갔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냥 막 기도하고. 그래서 그걸 잠재우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사람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간의 이름으로는 다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오직 유일한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 보좌가 열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의 권세가, 능력이, 축복이 그 이름을 타고 우리에게 내려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님은 기도의 명의를 약속하셨습니다. 기도는 권능의 통로입니다. 기도는 하늘나라의 창고를 여는 열쇠라고 말했습니다. 어제도 유명한 배우 탤런트 한 분이 유명을 달리했잖아요. 혼자서 갔어요. 전나무계라고 여러분 아시죠? 예. 인간은 영혼이 병들면 극단적인 상태의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이 깨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 영혼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왔잖아요.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소서. 그럴 때 예수님이 정색하면서 하신 말씀 뭐예요? 무엇을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벙어리 들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아주 영적 권세로 꾸짖어 버리잖아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 이름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자녀의 권세가 따르는 영적 권세가 기본적으로 있다는 것 믿고, 이제는 그 이름으로 반드시 정직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바로 이 땅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하늘문을 여는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기도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늘문을 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창고를 여는 것.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하는 플러그이며,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동선이며 스위치다. 일본의 가가와 도이코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철로역정 지난번에 봤잖아요. 그 철로역정의 그 저자인 존 버년이 이런 말을 했어요.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차라리 10분간 기도하는 게 낫다. 10년간 염려하는 것보다 차라리 10분간이라도 기도하는 게 낫다. 그걸 말해요. 여러분, 중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허물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보이니까 이제는 시정하고 고치는 것입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기도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정립이 됩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서울 목회할 때 그 수일이동에 그쪽에 있는 영락기도원을 가끔 들어갈 때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기도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일단 뭐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는 역사가 따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년 6개월 동안 마른 땅이 소낙비가 떨어지는 게 기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바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들어가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한밤중에 회개해서 그 밤에 놀라운 새로운 변화가,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려면 기도가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입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펄전은 사탄은 죽은 말을 발로 차는 법이 없다. 사탄은 교회가 살아 움직일 뜸하면 가만히 구경하지 않고 누구를 꼬드겨가지고 자꾸 이간질시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위에 쓰임받는 일꾼이, 사탄의 일꾼이 되면 비극입니다. 차라리 나지 않는 게 좋겠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엄히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매인 것이 풀립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이하 보니까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착고가 다 풀렸어요. 매인 것이 풀리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다 들어가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죄수들이 듣더라. 아주 큰 대조를 이루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죄수들이 들어가면서 억울해, 내가 왜 여기 들어가고 발로 차고 별 발악을 다 하는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가서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이야, 저 어떤 사람이야. 벌써 죄수들에게 뭔가 심령 속에 뭘 탁 찌르는 뭐가 있지 않습니까? 골리앗의 호령 소리에 이스라엘 백성이 혼비백산 꼼짝달싹을 못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다윗은 딱 당당하게 갑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승리가 그에게 있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결박 부셨도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정 가운데 한번 우리 찬양하고 가겠습니다. 예수 결박 부셨도다. 모든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는 자유.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 결박 부셨도다. 모든 결박 부셨도. 나의 결박 부셨도.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여러분, 기도하는 만큼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 해도 곧 믿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다 알잖아요. 기도하긴 해야 되겠어. 깨닫고 때로는 결심도 해봐요. 그렇습니다. 알면서 그대로 살지 않게 될 때 이 믿음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믿으면서도 실천하지 않을 때 이 또 불순종에 거기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바로 그 작사자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얽매인 것들, 어찌 보면 그런 부분들이 다 우리의 상처 주게 되는 게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그 기도의 질이 확실하고 튼튼하면 그 줄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 모든 것.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줄, 기도줄로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승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오늘 친구가 다 그림을 하나 보였는데 거기 시편 124편이 딱 나와요. 124편 8절.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잖아요. 자존자.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분 앞에 자녀로 구하고 기도하고 영적 권세를 회복하고 영적인 지혜를 회복하고, 그래서 언제든지 늘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불행했던 것, 예수 믿어서는 뭔가 시원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행복이 없고 하늘나라의 소망이 미약했던 분들, 이제는 기도함으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의 그 권세와 천국의 행복이 우리 속에 가득가득 차서 정말 저 교회를 나가면 행복이 정말 강물같이 흘러가는 내게 강같은 평화, 정말 그런 평화의 주인공이 되고 복된 생명의 그 은혜가 충만한 그런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함께 나눴사오니 이젠 이 말씀을 실천함으로 기도의 사람, 능력의 사람, 지혜의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 열매 맺는 정말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60